오늘 이 시간은 복음이 확장하는 데 있어서 본격적으로 사도와 또는 주의 사랑하는 집사님들의 복음 전파로 인해서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기반을 해서 천국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어 가는 것을 주님이 그렇게 원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2사도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오순절날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하면서 부활의 예수를 증거할 때 의외로 회개해서 복음을 영접하는 수많은 그런 유대인들이 주 앞에 나오게 되었고, 또한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영접하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이 나타나게 됐는데, 또 한편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행전 1장의 8절에 대한 말씀을 확증하기 위해서, 복음이 확대해서 증거되기 위해서, 온 땅으로 전파되기 위해서 박해라는 그러한 환경을 가지고 사단에게 문을 좀 열어서 주의 자녀들을 복음을 가지고 세상 끝까지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교회 안에, 초대교회 안에는 이 사도들이 이것을 잠깐 잊어버리고 재정 버는 일, 구제하는 일, 신방하는 일에 집중하다 보니 교회의 본래의 목적인 말씀 선포, 예배하는 것이 소홀하게 여겨지게 되어서 교회 안에 원망이 나타나서 서로 성도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나눠야 되는데 갈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서 결국은 사도들이 자기들의 말씀 선포와 기도하는 일에만 집중하고 7 집사를 안수해서 집사의 제도를 만들어서 복음의 사역을 분배해서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복음 안에 거하여 있는 주의 자녀들이 머물러 있을 때에 사용하는 그러한 여러 도구들이 있는데, 여기 사도행전에서는 그것을 핍박, 박해다, 고난이다 그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복음 안에도 성장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으로 빚어가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10년 전에 예수 믿든지 30년 전에 예수 믿든지 매일 그 모양 그대로 있으면 주님은 주님이 원하는 그러한 모양의 그릇으로 빚어가기 위해서 종종 우리에게 어려움이라는 것으로, 고난이라는 것으로, 시험이라는 것으로, 핍박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갈 수 있는 하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믿음 생활하기가 엄청나게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8절 말씀 속에 보면 초대교회의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박해라는 도구를 사용하시는데, 2절에 보면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세. 2절에 보면 그래서 다 유다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어떻게 했다? 흩어지니라 그랬습니다. 복음의 확장성은 뭐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는 거다. 거룩한 주일날 우리가 함께 와서 예배합니다. 말씀 받습니다. 영적으로 무장합니다. 하나님을 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여러분이 흩어져서 파송받아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 일터, 가정에서 하나님 왕국을 세워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나 우리 개인에게 시험이 있거나 핍박이 있을 때, 분쟁이 있을 때에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는 어떠한 이유가 있다,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빨리 깨달아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알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길로 방황하면 그만큼 주의 자녀들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박해받는 성도들 왜 그게 있을까?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신앙을 돈독하기 위한 주님의 마음이 있고 또한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 각자를 또한 주님께서 사용하시기를 원하는 주님의 놀라운 숨은 손길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지혜가 사랑하는 교우들 속에 있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하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초대교회가 박해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박해를 받았다.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유대 사내들인 의회로부터 박해를 받는데 점점 극심한 박해를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서 받게 됩니다. 특히 여기서 박해를 받는 그러한 그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헬라계 유대인들입니다. 헬라계 유대인들 이방의 삶에서 있다가 유대 안에 들어온 그러한 헬라계 유대인들이 표적이 되어서 집중적으로 박해를 받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6장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가 바로 헬라계 유대인입니다. 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주님이 주신 그러한 선민사상이 있는데 그것을 자기들의 독점권으로만 생각하고 늘 배타적으로 그들은 악용을 하면서 사용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영원한 도성이고 또한 구심점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선민사상은 그들이 이 선민사상을 배타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영접한다, 그것을 그들은 있을 수 없는 것을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승천하시기 전에 주님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뭘 삼으라? 제자 삼으라. 뭐해서? 가가지고 제자 삼으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래서 확장시키라는 거죠. 확대시키라 그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초대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전도해서 수천 명의 그런 결신자들이 얻었지만 이 사람들은 대부분 현지 유대인들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보면 복음은 확장되어 가는 거기 때문에 유다와 사마리아와 모든 그러한 땅으로 흩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12 사도들 외에 여기 보면 헬라계 7명의 집사들이 유다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되는데 이 흩어진다는 그러한 헬라말 속에 보면은 디아스 페이로라 동사 말인데 농부가 씨를 뿌리다, 씨를 뿌립니다. 두루 씨를 뿌리도록 많이 그냥 씨를 뿌리도록 하는 널리 퍼뜨리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가 밭에서 씨를 뿌리는 그런 행동의 의미가 여기에 흩어진다는 의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농부 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친히 자기 손으로 복음의 씨앗이 된 복음 안에 있는 주의 성도들을 여기 머물러 있지 않게 하고 나만 복음을 갖지 않게 하고 나만 구원받지 않게 하고 영생의 삶 속에 살아가지 않도록 하고 항상 복음 안에 있는 주의 자녀들의 그 심령을 어떻게 했느냐? 밖으로 흩어져 씨 뿌리듯 농부가 씨 뿌리듯 밖으로 흩어져 뿌리도록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잡고 주장하여 주시고 계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대인들의 말을 이방 땅에서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 백성들이 그리스에 가서 살고 로마에서 가서 살고 이렇게 시리아에 가서 살고 이방 나라에 흩어지게 살아간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사도행전 1장 8절하고 오늘 본문 8장 1절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놀란 단어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 8절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8장 1절의 말씀처럼 어떻게 하냐? 박해와 흩어짐으로 그렇게 주님이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1장 8절. 그걸 안 하면 8장 1절에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가지고 모든 땅으로 어떻게 한다? 흩어지게 한다. 흩어지게 한다. 농부가 씨앗을 뿌리듯 흩어지도록 그렇게 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선교위임 명령인데 주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한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주의 제자들에게 주의 백성들이 주신 선교위임 명령인데 그걸 하지 않고 계속 내 안에 내 집안에만 가지고 있으면 불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어떻게 하더라도 고통을 주어더라도 박해를 핍박을 주어더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그 복음은 활성화되는 복음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복음이기 때문에 흩어지도록 그렇게 만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박해라는 도구를 여기서 사용하고 있다. 이해가 되시죠? 아멘. 우리가 이걸 모르면 주님 제가 예수 잘 믿고 있는데 믿음 생활 잘하는데 뭐 하나님 저에게 불만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줍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그렇게 반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깊게 묵상하면 이런 것이 올 때는 주님이 나를 더 확장해서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더 확대해서 부흥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거구나라는 지혜로운 여러분이 되어서 실천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8장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므로 스데반의 순교의 계기를 통해서 12 사도들 외에 모든 교인들에게 박해라는 도구를 가지고 유대 땅과 모든 유대 땅과 사마리아 지방까지 흩어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 흩어짐에 있어서 그 일을 한 사람들이 누구냐? 본토 유대인들이 아니라 헬라계 유대인들이 흩어졌다. 왜 그럴까? 그 사람들은 이방 땅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 땅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주로 헬라계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했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그 본토의 그런 히브리계 유대인들은 나중에 교회를 구축해서 그 교회 안에 귀한 중요한 직책들을 하면서 구성원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하간 오늘 말씀 속에 복음에 대한 박해와 복음에 대한 흩어짐이 있다. 그 계기를 인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땅끝까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증인이 되리라. 위인 선교 명령을 이루도록 그렇게 요구하신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계신다. 그래서 4절 말씀에 그 복음을 가지고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한 거죠. 도망간 거죠. 그래서 도망간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되느냐? 두루다니며 뭘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다 그거죠. 아멘. 기쁨의 소식을 전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쁨의 소식을 전했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에 이어서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마리아 성에 빌립 집사가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선택된 그런 7명의 집사들 중에 한 분 스데반은 이제 순교당하고 또 한 사람은 지금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그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 여기 사마리아 도상에서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이 주의 성령을 통해서 그 도성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빌립 집사의 입술에 임하십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을 행하도록 그렇게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빌립이 가기 전까지는
3절 말씀에 보면 계속 머물러 있으니까 누가 교회를 잔멸합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한다. 그러니까 이 사울은 보면은 7장 맨 끝절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이 우두머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거기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종교관을 통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니, 교리관을 통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이를 갈며 치를 떨면서 우통을 벗고 사울에게 옷을 다 벗어던지면서 그러면서 돌을 스데반에 던져서 스데반을 죽이게 하는 일을 할 때에 거기에 이 사울이 우두머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잔멸하다, 해친다는 거죠. 파괴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말 속에는 미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계속 한다는 거예요. 계속 한다. 지금 중국 공산당이 기독교인들을 계속 방면에 나가는 것처럼 포크라인을 가지고 교회를 그냥 찍어서 무너뜨리거나 십자가 탑을 그냥 다 무너뜨리거나 하는 것들을 그들이 미쳐 돌아가면서 계속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러한 박해로 그들한 잔멸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안에 거해 있는 사람들이 이것저것 흩어져서 그들이 숨어서 살아가지만 그들이 숨어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주의 백성들은 뭐 했을까? 이미 내 마음에, 내 안에, 내 영혼에 지금 누가 있어요? 예수가 있어요. 예수. 부활의 예수가 지금 불타고 있어요.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입이 간질간질해서 가만히 있지는 못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야 돼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 잘 살으셔야 돼요. 아름다워져야 돼요. 건강하셔야 돼요. 아멘. 품위가 있어야 돼요. 인기가 있어야 돼요. 인품이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자, 그래서 빌립 집사가 복음 전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여기서 보면 빌립 집사도 보면 헬라계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와 말이 잘 통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가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사마리아의 지역에 들어가서 그래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사람도 이방 땅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5절 6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뭐 했다?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어떻게 했다? 따랐다 그랬습니다. 따랐다. 그러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까지 도망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의 선교의 주 사역의 그 역할은 누가 했느냐? 빌립 집사가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복음서에서 보면 이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들과 어떤 관계? 상극의 관계죠. 원수적으로 여기는 그런 배타적인 그러한 지역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성령은 배타적인 산민사상을 가진 정통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에게 관대한 자세를 가진 그러한 헬라계 집사를 통해서 그곳에 들어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주님이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빌립 집사도 성령 충만했을 것이고 지혜 충만했을 것이고 또 하나가 뭐예요? 칭찬받는 그러한 사람으로 그가 집사로서의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가 전하는 말을 듣습니다. 그가 행하는 표적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를 주목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는 것을 어떻게 했다?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따라갔다.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하면서 말씀 선포할 때에 김 목사가 선포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따라 행해야 된다 말씀이죠. 삶의 자리에 이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그러한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았다 그랬습니다.
자, 빌립 집사가 주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전할 때에 거기에 보면은 행하는 표적도 있었다. 그리고 한 마음으로 사람들이 그가 말하는 것을 따랐다. 다시 말씀해서 빌립 집사가 말씀을 선포할 때에 여기 사마리아 사람들이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뭐가 됐다? 혼연일체가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믿음이 통했다. 그거죠. 상호관계가 되었다. 이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지 않죠. 성령 하나님이 그 공간에 그 장소에 임하셔서 빌립이 증거할 때마다 거기에 놀란 표적의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붙어있던 악한 어둠의 귀신의 영들이 떠나가면서 큰 소리를 내지르게 되고 중풍병자가 다시금 치유받으면서 회복하며 걷게 되고 걷지도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나음을 받는 그러한 기적의 사건들이 거기서 드러나게 된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주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위임시켜 주셨어요. 전수시켜 주셨어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의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수되어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의 일을 행하여 나갈 때 거기 수반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기에 개입하셔서 놀라운 영광과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자리에 천국이 임했다고 그러죠. 빌립이 전하는 말씀을 받는 개인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겁니다. 기쁨이 주어지게 된 겁니다. 묶여있는 모든 괴로움들이 시원하게 풀려지게 됩니다. 자유로움을 그들이 자유를 누려가는 그러한 역사가 그들의 영혼의 때의 삶 속에 주어지게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사마리아 성은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것, 유대인들이 혼혈족이라고 해서 그들을 아주 되지 못하게 보는 그러한 것, 아주 갈등이 심한 그러한 지역, 편협한 그러한 지역인데 여기에 빌립 집사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해서 말씀 증거함을 통해서 그 묶여있는 슬픔과 아픔과 고통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됐는가? 한순간 다 떠나가게 됐다. 다 벗어지게 되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영접해 나갈 때 주의 성령이 여러분의 영혼의 심령 속에 와서 임하여 나가면 우리 속에 있는 그러한 괴로움도 우울증도 아픔도 고통도 육체의 그러한 묶임의 모든 것도 다 치유받는 그러한 성령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도성에 기쁨이 주어지게 된 것이에요. 자, 복음이 들어가면 놀라운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 기쁨이 온다 그래요. 기쁨이 온다. 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보면은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온 세상에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아기 예수님이 오실 때에 말씀을 가브리엘 천사가 준 겁니다. 주님이 오면은 이 복음을 통해서 온 세상에 미칠 기쁨의 소식이다. 누가복음 24장 52절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큰 기쁨을 가지고 어디로 돌아갔는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초대교회에 복음 안에 그들이 거하니까 어떤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공동체로 그 교회의 온 성도들이 변화되어서 아울러 사마리아 도성에도 천국 복음이 전하니
그 천국 복음을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빌립보서를 통해서 행하는 그런 표적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놀라운 환자들이 치유받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치유받고 소리치며 나가고 걷지 못한 자가 걷게 되고 중풍병자 그런 환자들이 다시 일어나고 치유받는 기적의 사건들이 주어지니 그동안 있었던 눌림과 억눌림과 아픔과 슬픔이 그 순간 다 해결되는 놀란 기쁨의 영이 주의 자녀들 속에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사랑과 희락과 뭐가 있어요? 화평이 있습니다. 희락의 영, 두 번째 영, 희락의 영, 기쁨의 영이 그들에게 주어지게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 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기쁨의 영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기쁨의 영이 들어오게 되면 박해가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시련이 있어도 숨어있지 않습니다. 자유함을 누리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주님을 경험한 것을 이웃에게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말하게 되는 겁니다. 자랑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러한 믿음의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10절에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임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그 주님의 생명이 복음 안에 있는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 거할 때 어떠한 고통이 있어도 어떠한 아픔이 있어도 어떠한 박해가 있어도 거꾸로 뛰임을 당하는 것 같은데 당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를 다시금 살려주시는 거다. 그 말씀입니다. 일어나서 걷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기쁨의 영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고 먼저 하늘 문을 활짝 열게 하신 거죠. 고향 산천을 등지고 길을 떠나는 야곱에게 루스드라 들판에서 뭐가 열렸어요?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하늘문을 열고 그에게 환상으로 뭐가 보였어요? 사다리가 보이는데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누구들이 보였어요? 천사들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고통과 아픔과 찌릿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럴 때 믿음 생활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진리만 찾아나가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여러분에게 하늘문을 여셔서 어떤 환상도 주시고 계시의 말씀도 주시고 직접 육체의 치유도 주시고 일터의 부흥도 주시고 아멘. 자녀를 통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여러분의 슬픔을 기쁨으로 회복하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 복음 안에 거하여 성령 속에 우리가 거한다면 거하여 있다면 오늘 현실의 삶이 때로는 내 이성과 내 판단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고통과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불만과 불평으로 담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 와중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주님, 부활의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해결하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시는 주님, 그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이 파라클레토스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위로하게 하시고 대변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보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오셔서 내 갈 길은 이거다. 내가 할 것은 이거다 알려주시고 이끌어 주실 때에 그 안에 그것을 경험한 주의 자녀들에게는 기쁨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춤을 출 수밖에 없는 거죠. 아멘. 자, 그러니 여기 사람들에게 붙어있던 귀신이 소리치며 나가고 중풍병자가 나음을 받고 걷지 못한 자가 나음을 받는 그러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본문 말씀 그 밑에 보면 읽지 않았지만 그 사마리아 도성에 유명한 마술사가 있어요. 이 마술사 시몬이 그쪽에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 정신세계는 이 사람이 다 장악하고 있던 겁니다. 이 사람의 말만 의지해서 그들이 점치면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그런 형편이었는데, 이 시몬도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받고 나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빌립을 끝까지 따라다녔다 그랬습니다. 그 도성에 눌러있던 모든 슬픔 떠나가고 큰 기쁨이 주어졌다. 자, 이 기쁨은 세상 일 때문에 주어지는 기쁨이 아니다. 내 아들이 서울대학교 들어갔어. 그 기쁨이 아니다. 내 아들이 삼성에 취직됐어. 그 기쁨이 아니다. 그 말씀. 여러분의 영혼의 삶을 치유케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삶 속에 들어가게 하는 놀란 주님의 질께서 주시는 그 신령한 기쁨, 온전한 기쁨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자, 그러함으로 복음은 우리의 삶에 큰 기쁨을 준다 그 말씀입니다. 복음의 씨앗이 떨어진 곳에는 항상 어떤 증거가 나타나야 됩니다. 어떤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웃음이 있느냐 그겁니다. 기쁨이 있느냐 그겁니다. 자유가 있느냐 그겁니다. 행복이 있느냐 그겁니다. 아멘. 다시 묻습니다. 복음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 속에 기거하는 그러한 가정 속에서 늘 이러한 기쁨이 있는가, 웃음이 있는가, 자유함이 있는가? 자유함이 있으면 아멘, 기쁨이 있으면 아멘. 네. 이것이 없으면 오늘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네?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지 않아도 예수 믿는다고 이런저런 사람들에게 핀잔받기도 하고 때로는 모욕받기도 하고 눈총받기도 하는데, 그래서 때로는 외롭기도 하고 힘든데, 그런데 복음 안에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자유함이 없으면 어떻게 내가 주님의 진리 안에 복음 속에 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여러분의 육체를 만져주시고 여러분의 일터 자녀들을 만져주셔서 나는 너를 사랑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샘플로 자꾸 보여주신다 그거죠. 그런 거를 여러분이 자꾸 경험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일명 체험을 많이 하셔야 된다. 복음이 여러분의 심년 속에 신념으로만 있으면 안 된다 그거예요. 신념으로만 있는 것은 그건 사상이란 말이에요. 그건 아무 생명이 없어요. 그것이 생명이 되어야 된다. 생명. 다시금 나를 일으키는 생명. 주저앉아 앉아 있었던 나의 인생을 다시 일으켜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는, 박수를 치면서 기쁨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생명이다. 이 기쁨 안에 오늘 우리들이 늘 거하여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일하는 곳마다 말하는 것 속에 구원의 기쁨이 주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평화를 이웃에게 자꾸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 증거가 나타납니다. 절 보세요. 하나는 그 평화는 얼굴에서 나타나고 또 하나는 여러분이 사용하는 언어에서 나타난 겁니다. 아멘. 그 인격에서 나타난 겁니다. 예수 믿는데 가까이 가면 너무 찬바람이 나 아주 냉랭해 아주 싸늘하 그런 교회는 가지 마라. 내 영혼이 죽는 거예요. 따뜻해야 돼. 온화해야 돼. 평강이 있어야 돼. 내 영혼이 기쁨이 있고 자유함을 누려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복음은 나에게, 이웃에게, 인류에게 반드시 큰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헬라어로 뉴앙겔리온 이 뜻은 뭐냐면 전쟁에서 끝나고 우리 부대가 우리 장군이 이겼습니다. 승정보를 가지고 막 달려오는 그러한 병사와 같은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랬습니다. 기쁨의 소식을 가져가는 삶의 자리, 그 발걸음은 항상 거기에 뭐가 있느냐? 거룩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신부가 된 사랑하는 성도들이 신랑된 예수 앞에 달려가게 하는 그 아름다운 세마포를 입은 그런 아름다움이 거기 입혀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가지고 또 한 주간 이런저런 삶의 자리 있을 때 간혹 복음 안에 거하는 여러분의 신앙을 확 찔러보고 체크도 하기도 보고 그래서 핍박하기도 하고 다른 때는 잘 대우했다가 오늘따라 이상하게 나에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상처 줄 때가 있습니다. 준비 안 되면 나도 막 분노가 되게 되는데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고 그걸 잘 넘어갈 수 있는 성령의 사람,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 주의 평강의 마음을 늘 주의 영으로 채워가는 사랑 교회 여러분이 되면서 한 주간 살아가시고 삶의 자리 속에 늘 주님이 주신 기쁨과 웃음이 많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 일어나시죠.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412장 1절 2절 우리 찬양하고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행복하시죠? 네, 복음으로 한 주간 또 승리합시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에 흘려나는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은 고이 산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날 내 맘속에 솟아날 이 평안을 깊이 묻채 보배로다 하늘 고갈 캐내어 가져갈 적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합심해서 조용하게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진리로 이 평화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가 분주하게 살아갔었는데 때로는 혈기도 있었고 혼돈한 마음도 있었고 상처도 있었고 또한 복잡한 일로 스트레스 있었는데 이 시간 주님의 복음의 진리를 받고 성령님의 이 다스림을 통해서 다시금 평강을 갖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거룩한 옷을 입기 위해서 우리 모두의 지치고 죄된 것들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 예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죄된 문제의 모든 것들을 해결함을 통하여 그 깨끗한 자리에 거룩한 영 성령 하나님께서 저들을 입혀주심을 감사합니다. 무릎부터 발끝까지 주님이 주장하시고 생각, 감정, 의지, 판단, 아버지의 삶의 설계, 계획 모든 것들 속에 함께 하시고 특별히 복음의 진리 안에 서나감이 있어서 아버지 이렇게 박해를 받고 저렇게 시험을 받고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시기와 미움을 받는다 하더라도 아버지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인격의 성숙함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품성을 가지면서 사랑하며 온유하며 화평함을 가지면서 그들을 정복해 갈 수 있도록 그들을 정복해 나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과 희락의 영을 가지고 그들을 정복하고 세상을 정복해 갈 수 있는 껴있는 하늘의 사람들 일사회와 함께 온 성도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광 올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치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녀들의 감정을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 감정의 모든 것들이 혼돈 속에 있었는가요?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또한 미움과 시기와 혈기 속에 상처 속에 있었는가요? 분주함 속에 있었는가요? 예수님 만지시고 거기에 평강을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평강을 가질지어다. 이 시간 육체에 고난이 있습니다. 또한 중풍을 통해서 마비된 아버지 부분도 있습니다. 어눌한 언어도 있습니다. 연세가 들어가서 연약한 육체들이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이 묶임의 모든 거 다 형통하게 풀려나갈지어다. 다 형통하게 풀려나갈지어다. 성령님 함께 하시옵소서. 한 주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일터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있습니다. 공부해 나가는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형통함을 입을지어다. 주님의 지혜와 청명과 강건함으로 입어나갈지어다. 믿음 생활에 나가여 이런저런 복잡하고 박해함이 있다 하더라도 능히 그것을 정복해 갈 수 있는 강한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평강의 마음이 풍성하게 채워져 나갈지어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예배하여 복음을 통하여 기쁨을 누려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이 거하는 일터와 아버지의 삶의 장막과 자녀들 복음을 가지고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국방의 업무를 담당하는 형제자매들과 흩어져서 살아가는 우리 자녀 세대들과 한 주간의 삶의 모든 영역 일터 외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소서. 주여 영광 받으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임하소서. 채우소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